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로서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분들, 방송으로 들어오는 분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 여러 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예배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물 되어서 오늘 이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바이러스의 이 큰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저의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지금 주님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럴 때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 이런 전염병 이런 거 있을 때에 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그 초대교회가 그 시체들을 치우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씌워진 어떤 오해,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할 때 뭐 인육을 먹는다 하는 그런 오해로부터 그렇게 봉사하고 그럴 때 다 벗어나가지고 그 초대교회의 능력이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목회 여정에 보면 그 목회적 어려움들이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LA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노스트리트 지진이라고 강도 6.9도, 7도 이런 지진을 경험했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강도 6.9도, 7도인데 강도 6.9도, 7도 지진이 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강단 밑에 있는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옵니다. 누가 건드린 사람도 없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있고, 또 LA에 94년도에 4월 4.29 LA 폭동이 있어가지고 오해를 한 흑인들이 한국 교회에 막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개척한 교회가 그 흑인 폭동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갖고 교회에 있는 버스들, 대형 버스들 몇 대하고 또 마이크로버스, 일반 밴 이런 거 하고 한 대여섯 대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총을 들고 지켰어요. 월남전에 참여한 집사님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 참 특별한 경험도 했어요. 또 부목사람들 가운데는 ROTC 출신 가운데서 이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별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필요하면 또 금식의 자리로 나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이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원하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는데 갑작 뭐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건데 생긴 것이죠.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예기치 않던 거이고 큰 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 어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 손님들의 발길이 다 끊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난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면제받고 사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한계도 있고 또 가시도 있고 짐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걸 앞에 놓고 바울이 가졌던 이 가시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를 크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큰 박해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죽음의 사선을 지내야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 그것이 가시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직면한 육체적인 고통이다. 그 안질 같은 거. 나중에 어떤 성도들이 바울에게 저들이 나에게 누나를 빼어서라도 나에게 참 해주기를 원했다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바울의 눈이 좀 좋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걸 모으면 박해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고통, 이 두 가지가 가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정리를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를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3번이나,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3번,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만 기도했다,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큰 짐을 지셔야 할 때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어떤 강도가 얼마나 세었길래 그 모세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핏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가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환경적으로는 당장 해답을 못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해답을 받았어요. 그 해답이 뭐냐? 거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약할 그때고 강합니다라는 응답을 받고 바울이 깨달음이 큰 영적인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거예요. 바울에게 왜 하나님 가시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가시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벅벅이면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알아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어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들 성숙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시나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이런 거는 국가도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왜냐하면 바울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이 왜 하나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앞부분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하러 가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이렇게 그냥 바울 스타일대로 가만히 두면 바울이 너무 자만하고 너무 셀 것 같고 너무 프라이드가 강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에 12장 앞부분에 3층천에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그냥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치의 영적인 어떤 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황홀한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영권이 있었고 불같았는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던져도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수건만 던지면 사람들 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마 이게 문전 인산이네. 아마 다시 다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올 겁니다. 지금 요 수건만 던지면 다 낫는다고 그러면. 바울은 그런 영권을 가졌고 그런 대단한 사람. 더더구나 바울은 성격이 완벽주의자고 철저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가가 뭐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같이 했던 그 팀에 있던 마가 잘못하니까 저거는 안 됩니다. 쫓아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영적인 선배 바나바와 함께 대판 싸우고, 더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석사도 최고의 사도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면박하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이런 강골이었어요. 강골.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어디 감히 바울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하여 온유하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부담됩니다. 부담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독특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여, 저 성도가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 저 성도에게 가시를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이 남을 겸손케 하는 사명을 가진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칭찬하게 되면 저 사람이 교만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겸손하다 말다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제발 남을 겸손케 하는 사명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하는 요질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같은 환경이 있을 때,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걸 통하여 우리 인격이 주님을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시를 주신 이유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오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같이 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 같은 환경이 능력이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와 능력은 같이 오는 것이에요. 같이 오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시가 없으면 능력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능력받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와 능력은 같이 온다. 다 같이 크게, 가시와 능력은 같이 온다. 네. 어려운 환경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는데, 내가 가시 같은 것도 없고, 내가 늘 다 잘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다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평탄한데 뭐 때문에 벌벌벌 기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벌벌벌 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과 가시가 능력을 가져오는 채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싫어하건 좋아, 여러분의 호불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육체적인 약점과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가시에 찔려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시에 찔려 약하고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가시의 찔림이, 예수님의 가시의 상함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시가 우리에게는 능력의 기회가 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십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그거는 큰 가시와 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가나가 이제 후처를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도 못 낳는다고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아이가 쑥쑥 나오니까.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이것이 어려운 환경, 가시 환경이니까 이것이 한나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성막에 나와가지고 절절하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한번 생각해달라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가시 같은 환경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는 채널이 된 것이에요. 그 결과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능력 있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가시 같은 환경이 사무엘을 얻게 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나는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가시 같은 환경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 앞에 놓고 우리가 참으로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시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항체를 다 잘 개발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잘하면 영적인 치유와 백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가시에 찔리고 약해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시원찮을 때 그때가 어떤 순간인가?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상처받거나 슬퍼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주님께 절절하게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신뢰할 때에 내가 처한 삶의 어려운 환경, 약한 환경을 주님께 접목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큰 디자인 가운데서 신적 개입이 일어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뭔가? 가시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런 마귀가 언제 무너집니까? 마귀가 언제 패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갈 때 마귀가 패배합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마귀가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럴 상황도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실패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잘 관리하는 사람 1명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 어려워요. 우리가 가시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느끼는 순간, 처절하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부모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때, 삶의 애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확신도 없고 당혹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때, 지금 바이러스 사태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버틸 힘을 달라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남이 나를 볼 때에 내 상황이 바보 같고 비투성이되어 있는 것 같은 느껴질 때,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간계와 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패배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이런 순간에 주님께 더욱 간절히 주님을 더 구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나름대로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좋기는 좋은데 한 가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한 걸 가졌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에요. 일생 동안 건강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다면, 물론 책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 가시와 나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기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질투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여튼 내가 좀 고통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떨 때는 고통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정리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가시 같은 어려운 환경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머물게 한다는 저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말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헬라의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그토록 버리고자 했던 가시도 그냥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거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가시를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능력을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능력이 뽀빠이처럼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선수가 되는 겁니까? 능력을 얘기하면 무슨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겁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더 잘 지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더 잘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십자가를 더 잘 깨닫는 능력이에요. 어려움과 수치와 짐들도 더 잘 지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은 또 적극적으로 하면 복음을 더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강력한 복음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할 능력과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 모든 이 바이러스의 짐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 때문에 초라한 12어부가 손에 특별한 무기도 들지 않고 세상의 후원이나 명성도 없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중상과 비방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병마와 싸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바이러스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족족 실패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순간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이 순간이 악한 괴계를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이 순간이 마귀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그 비결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함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슬퍼해야 할까? 그 순간 마귀의 거대한 작전 아래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야만 할까? 아니에요. 이 순간의 말로 이 어려움과 가시가 내게 능력을 가져준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보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드름하고, 그 다음 우리 정말 기가 막힌 찬송,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은혜 더 주시네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게 오늘 이 바이러스 때 최고의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될 줄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주셨어요. 보세요. 내 짐 누를 때 주님 은혜는 더 주시는 거예요. 짐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e give the more grace. 더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언제? When the burden grew greater. 이 burden과 짐들이 더 커질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 연약할 때 주님은 또 더 힘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클수록 긍휼을 더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큰 시련 당할 때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엎어지고 막 자빠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믿고 우리가 강펀치를 날릴 수 있도록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어찌 알까? 어찌 알까? 어찌 알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 가끔 우리를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도 막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약할 때가 아니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그 순간에 순전하게 주님을 간절하게 신뢰할 때예요. 그 순간 마귀에게는 강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걸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고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시가 뭐예요? 북쪽의 저거 민족의 가시예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이 위치,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시예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대륙 세력들은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 중국에 괴로움을 당하고, 또 대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해양 세력들은 또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고, 일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청일전쟁.
아니 멀쩡한 우리나라에다가 왜 자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냐? 청일 전쟁을, 일본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한국이 주님 앞에 절실하게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매어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하다가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위치의 가시가 오히려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대사명을 감당하는데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홍수의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제3세계 선교지에서 아파하며 상처투성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소위 고난 이해 자본, 고난 공감 자본이 풍성해진 거예요. 고난 공감 자본이 풍성해진 거예요. 우리가 가시로 아파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들로 고생해봤기 때문에 열방들을 이해하고 손을 잡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이제 12장 10절 결론 내리겠습니다. 12장 10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박해와 권고와 수치와 능력을 왜 기뻐합니까? 왜 박해와 권고를 우리가 당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런던이 공습당하고 완전히 그때 한때의 그 상황이 거의 패배 상황,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이 됐어요. 런던이 공습당하고 그럴 때, 그때 그 앵글리칸 철치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유명한 분이 성경 공부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분이 요청을 했어요. 내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해서 라디오 방송에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때가 우리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상부터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물론 영국이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왕으로부터 수상으로부터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만복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국가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민족을 나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해요.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삼부 요인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자들이 만복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어달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국이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 있죠.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겨냈는데,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나 산이 넘치되 우리는 두렵지 않네. 이 찬송을 했는데, 우리도 오늘 같이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좀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이 민족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난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문제 우리 입으로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3절 4절을 하면서 우리 다 제사장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기도의 제물되는 마음을 일어서서 찬양하면 어떻겠어요? 다 일어서 가지고 우리 가사는 있으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물과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주 합심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 둘 셋 또박또박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연약한 인생이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릴 때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자영업을 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영가족 공동체가 인생 가시를 인생 기도로 바꾸며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릴 때 버틸 힘도 없이 가시와 상처로 울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 가시가 인생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요, 사랑의 교회가 십자가의 공감 자본으로 러브 코리아를 선포하며 엎드려 간구할 때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사 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제물된 것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청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과 민족의 어려움과 짐과 가시가 고난 공감 자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제3세계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리더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